5번 길 책방. 책방지기 윤조입니다. 오늘의 책은 헤르만 헤세의 1919년작 데미안입니다. 한 소년이 자신과의 치열한 내면적 투쟁을 통해 완전한 자기 실현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헤세의 대표적인 자전소설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인공 싱클레어가 10살 무렵 고향의 라틴어 학교를 다니던 시절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에밀 싱클레어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유복하게 자라난 아이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세계는 부모님의 집, 하느님의 말씀과 지혜가 있고 선한 원칙이 있고 사랑과 존경이 흘러넘치는 세계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세계가 이미 우리 집 한가운데에서 시작되고 있었다고 말하죠. 그런데 기이한 것은 완전히 다른 이 두 세계가 서로 맞닿아 있고 얽히고 설켜 있었다고 말합니다. 싱클레어는 한동안 자신이 가장 살고 싶어한 곳이 바로 이 두 번째 세계였다고 말합니다. 밝은 세계에서 질서정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식 너머에는 탕아들의 이야기에 집중했고, 솔직히 말하면 탕아가 참회하고 나서 밝은 세계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매우 유감스러웠다고 말합니다. 나는 두 세계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랬던 싱클레어가 결국엔 숙명처럼 바로 그 두 번째 세계의 늪에 빠지고 맙니다. 동네 양아치 크로머와의 악연이 시작된 것이죠. 사건이 발단은 남자아이들이 모이면 의뢰하는 그 무용담에서 시작됩니다. 샌님처럼 보이기 싫었던 싱클레어는 물레방앗간집 과수원의 사과를 한 자루나 훔친 적이 있다고 허세에 찬 거짓말을 하죠. 크로머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신에게 목숨을 걸 수 있냐고 묻죠. 싱클레어는 신에게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고 말합니다. 싱클레어는 그때를 악마와 손을 잡은 순간이라 말합니다. 이후 싱클레어의 안온했던 세계는 무너집니다. 크로머가 이를 발설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협박하기 시작한 거죠. 난생 처음 악의 세계에 발을 디디고만 싱클레어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히죠. 집으로 들어선 싱클레어는 문 옆에 걸린 아버지의 모자를 보며 한순간 신뢰와 희망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아버지께 비밀을 말하고 구원받을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감내할 것인가? 싱클레어가 방으로 들어섰을 때 아버지는 싱클레어의 구두가 젖은 것을 나무랍니다. 그 순간 싱클레어의 마음속에 새롭고 묘한 감정의 불꽃이 튑니다. 사실은 살인죄를 고백해야 하는 판에 빵 하나를 훔친 죄로 신문받는 범인의 기분이 든 거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아버지의 우둔함과 무지의 경멸을 느끼게 됩니다. 그 새로운 감정이란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이 아닌 왜곡된 우월감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기억은 그의 유년에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새겨집니다. 싱클레어는 그 순간을 아버지의 신성한 권위에 첫 칼자국을 낸 순간이라 표현합니다. 이후 크로머는 싱클레어를 부를 때마다 휘파람 소리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것은 훗날까지 싱클레어의 영혼을 예속하는 지독한 트라우마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유복한 미망인의 아들인 데미안이 전학을 옵니다. 싱클레어보다 나이도 많고 한 학년 높았지만 그보다 훨씬 성숙하고 비범한 분위기를 갖고 있었죠. 싱클레어는 그에 대해서 마치 농부의 아이들 사이에서 그들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변장한 왕자 같았다고 표현합니다. 어느 날 하교길에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성경 수업에서 들은 카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재미있었냐고 묻죠. 그리고는 충격적인 해석을 합니다. 데미안은 카인의 표식을 비범한 지혜와 담력 같은 우월함에 대한 표창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오랜 이야기들이 언제나 올바르게 기록되고 해석되어 왔다고 볼 순 없다고 하죠. 핵심은 강자가 약자를 죽인 것이라 합니다. 용기 있고 강한 족속이 주변을 어슬렁거리니 약자들은 두려움에 떨었던 거죠. 하지만 누군가 왜 너희가 그들을 해치우지 못하냐고 물으면 우리는 겁쟁이라고 말할 수 없었죠. 그 대신 하느님이 준 표식 때문에 건들지 않는 것이라고 핑계를 댄 거라고요. 하지만 싱클레어는 그의 이야기가 엉터리이며 신에 대한 모독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날 싱클레어가 크로머에게 시달리는 모습을 우연히 데미안이 먼발치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싱클레어의 비밀을 눈치챈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다가가 조언합니다. 누군가가 두렵다면 그건 자기 자신을 지배하림을 내주었다는 것에서 비롯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데미안과 헤어지고 나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던 거죠. 심지어 우연히 마주친 크로머가 싱클레어를 피해 슬금슬금 도망칩니다. 이제 자신의 박해자로부터 해방이 된 거죠. 이후 싱클레어는 데미안에게 대체 크로머를 어떻게 한 거냐고 묻죠. 하지만 데미안은 단지 몇 마디 해줬을 뿐이라고만 대답하죠. 이후 싱클레어는 어둡고 비참했던 세계를 벗어나 그렇게도 원했던 밝은 세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족들에게 자신의 일들을 고해하고 돌아온 탕하로서 벅찬 감정으로 밝은 세계에 다시 받아들여진 거죠. 그렇지만 싱클레어는 의식적으로 데미안과 거리를 두고 있었죠. 데미안은 늘 괴상한 소문과 비밀에 둘러싸인 인물이었고 솔직히 크로머 사건 이후 꺼림칙하게 남아있었던 자신의 치부와 마음이비 때문이었죠. 하지만 견진성사 수업을 함께 듣게 되면서 이들의 관계는 차츰 가까워집니다. 어느 날 데미안은 수업에서 들었던 골고다 언덕 이야기에 대해 매우 대담한 견해를 펼칩니다. 데미안은 이 이야기가 지극히 교화적이라고 말합니다. 무덤 코앞에서 하는 회개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신뢰의 관점에서 묻죠. 만약 내가 오늘 두강도중한 사람을 친구로 택해야 한다면 과연 누구를 믿겠냐고요. 결코 이 징징거리는 개심자 쪽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강도야말로 그동안 꽉 잡아온 악마의 손을 비겁하게 놓지 않은 진짜 줏대 있는 사내라고 말하죠. 그도 특별한 카인의 후예일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아주 분명한 종교적 결점 하나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계에 살고 있지만 신의 세계에선 악의 세계를 은폐하고 묵살하고 있다는 것이죠. 데미안은 인위적으로 분리시킨 절반까지 세계 전체로 인정하고 신성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신에게 예배하는 동시에 악마에게도 예배해야 한다고 말하죠.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이 위협적인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하죠. 이후 싱클레어는 데미안에게서 잊지 못할 기억 하나를 간직하게 되는데요. 교실에서 진짜 데미안의 모습을 목도하게 된 거죠. 평소처럼 앉아 있었지만 그 모습은 완벽한 정지 상태였고 눈을 뜨고 있었지만 그 눈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내면으로 침잠한 그의 모습은 창백했지만 강렬한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하죠. 이후 데미안은 여행을 떠났고 싱클레어는 집을 떠나 김나지움의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죠. 이때부터 싱클레어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술집에 드나들며 행패를 부렸고 교무회로부터 경고를 받을 지경에 이르렀죠. 그렇게 착실하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느끼며 방황하던 중 싱클레어는 공원에서 한 소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날씬한 자태와 고상함, 당당하고 묘한 분위기에 자기도 모르게 이끌리게 됩니다. 싱클레어는 그녀에게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자신의 구원자로 여기게 됩니다. 그날로 그는 방탕했던 생활을 모두 청산하고 다시 독서와 산책을 시작합니다. 아침마다 냉수마찰에 식습관과 언어까지 모두 개조하려고 했습니다. 그 갑작스러운 변화는 주위에 굉장한 비웃음을 사죠. 그는 베아트리체라는 재단을 세우고 그녀에게 자기 자신을 바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초상을 그리기 시작하죠. 그렇게 무의식 중에 그림을 그리던 어느 순간 그는 자신의 그림이 점점 익숙한 누군가의 얼굴로 완성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데미안이었죠. 그리고 그날 기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데미안이 새가 그려진 문장을 싱클레어에게 억지로 먹이는 꿈이었죠. 그걸 삼키자 문장 속에 새가 살아나더니 뱃속에서 자신을 쪼아먹기 시작하는 것이었죠. 기겁해서 잠에서 깬 싱클레어는 꿈속에 본 그 새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황금빛 머리와 날카로운 부리를 가진 그 맹조는 몸의 절반이 어두운 지각 속에 박혀 있었고 커다란 알에서 빠져나오려 솟구치고 있는 모습이었죠. 싱클레어는 이 그림을 익명으로 데미안에게 붙입니다. 이후 어떻게 알았는지 데미안이 답장을 해옵니다. 데미안이 보내온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싱클레어는 그것이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결합시키는 상징과 사명을 띤 어떤 신의 이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신이면서 동시에 악마인 새. 그것이 아브락사스였죠. 이후 아브락사스에 심취하게 되면서 더 이상 베아트리체에 대한 숭배가 그의 영혼을 충족시킬 수 없음을 알게 되죠. 그렇게 맹렬했던 혼자만의 사랑도 사그라집니다. 그 무렵 싱클레어는 또다시 강렬한 꿈 하나를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싱클레어는 고향집 현관 앞에 서 있었죠. 현관문을 열고 마중 나온 어머니를 향해 포옹을 나누는 순간 싱클레어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 얼굴은 어머니가 아닌 생전 처음 보는 얼굴로 변해 있었죠. 그림 속 초상 같으면서도 아닌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느낌이었죠. 그녀와 지난 포옹을 나눴을 때 싱클레어는 짜릿한 희열과 전율, 성스러움과 죄악을 동시에 느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이 아브락사스를 부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거리를 배회하던 싱클레어는 어느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오르간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연주에 경이로움과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싱클레어는 연주를 마치고 나온 그의 뒤를 밟아 이끌리듯 작은 주점으로 뒤따라 들어가죠. 그리고 조금씩 친분을 쌓아가는데요. 그의 이름은 피스토리우스였죠. 그의 아버지는 그 시에서 존경받는 목사이며 자신은 국가시험 직전에 신학부를 내팽개친 탈선한 신학도라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아브락사스라는 새로운 신앙을 위해 남몰래 자신만의 예배와 비밀의식을 치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싱클레어에게 영혼이 열망하는 것들을 금지시켜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머리에 스친 모든 생각을 그냥 행동으로 옮기라는 게 아니라고 하죠. 다만 좋은 뜻을 가진 착상들을 몰아내고 그걸 이리저리 도덕화해서 해롭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미친 생각이나 사악한 욕망이 들거든 그 순간 아브락사스가 자신의 내부에서 그렇게 공상하고 있다고 생각하라 합니다. 누군가 없애버리고 싶을 만큼 밉다면 우리는 그의 모습 속에 바로 우리들 자신 속에 들어앉아 있는 무엇인가를 보고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 자신 속에 있지 않은 것, 그건 우리를 자극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이후 피스토리우스는 싱클레어의 훌륭한 스승으로서 싱클레어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인물로 그려집니다.